오늘은 이 금요 철학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회복을 통한 두 가지의 복, 회복을 통한 두 가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요엘서를 작년 지구 수요 예배 때 지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직이 변경돼서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무리를 오늘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우리 이 철야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요엘서를 함께 나누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어록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확신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줄 믿습니다. 예.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엘서를 나눌 건데요.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요엘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절망에서 성령님을 통해 회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엘서가 다른 선지서들하고 이제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볼 때 남유다 그리고 포로 전에 쓰이지 않았겠냐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한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시대를 특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엘서의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간통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시대와 상황을 다 초월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후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것을 후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우리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네 가지 곤충의 이름이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늑치, 황충 이렇게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전부 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 흔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싹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어떤 곡식이나 과일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지나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메뚜기 떼가 무려 4번이나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큰 시험의 문제가 있는데 요엘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땅에 올라왔다. 한 민족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어떻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방의 한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재난과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친 거예요. 자연재해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죠. 뭡니까? 태풍이 있을 것이고 또 쓰나미처럼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자연재해가 닥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예요. 뭐냐면 끔찍한 원수가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쓸고 지나가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메뚜기 떼가 무려 4번이나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재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 강력한 이방 민족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울음바다. 우리 요엘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소산과 모든 만족과 모든 풍요로움과 너희의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 또 요엘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또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요엘서 1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아멘. 처녀가 지금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약혼했는데 처녀가 약혼했는데 그 남자가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한 처녀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재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재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평생 갑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평생 갑으로. 그렇다는 건 갑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소산도 어떠한 재산도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울면서 살아야 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희망이 이 여자에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또 어떤지 아십니까? 또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황무지. 그리고 또 요엘서 1장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 다 없어졌다. 땅에 남아있는 소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소산이. 또 요엘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들의 삶의 즐거움,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뭡니까? 지금 온 땅이 다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땅이 다 불바다가 되어서 그의 모든 물과 생수가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봤습니다. 쭉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감당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아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지금 이 땅을, 온 땅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가 대낮인데도 시커멓습니다.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그리고 땅을 보니까 어때요? 원수들이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좀 뭐 먹을 게 없는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먹을 만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열매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어떤 거냐면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재앙, 진짜 재앙으로 찾아오는데 우리 요엘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동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대요. 드리지 못한대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금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겼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물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금 환경이다 보니까 심지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뭐하고 있습니까?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돕던 레위인들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건물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찬양도 없고 말씀도 그쳤고 예배가 중단된 아주 끔찍한 그런 처절한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 때 비슷한 것을 경험했죠. 이렇게 큰 성전 가운데 텅 비었었습니다. 텅 비어서 그때의 그 허전함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죠. 엄청난 문제들로 지금 엄청난 시험거리로 고난거리로 그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소산이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공격해서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삶의 만족과 영적인 기쁨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에요. 삶이 버거울 대로 버거운 그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문제와 시험 앞에 파묻힌 인생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숨이 턱턱턱 막힐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시험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무수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예상을 벗어나간 일들이
산적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빵빵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들, 모든 시험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그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재정, 일터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진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들,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나를 에워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옥죄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메뚜기 떼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원수들의 공격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를 옥죄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가 사라져.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우리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 그 원인이 뭐라고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뭐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수만 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를 쫓아도 그 메뚜기 떼가 영원히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메뚜기 떼 또 옵니다. 메뚜기 떼가 또 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한여름밤에 모기 한 마리도 잡기 힘들지 않아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뭐 메뚜기 떼가 다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예방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연재해를, 원수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메뚜기 떼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몇 개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요엘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미래형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회복 못 시킬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시 뭐를 받았다? 예,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향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향한 그 복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신에 차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가면 이미 결정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버린 삶, 무너져버린 삶, 무너져버린 삶, 무너져버린 삶, 무너져버린 일상을 무너져버린 일상을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요엘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1장 말씀을 봤잖아요. 1장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곡식은 다 말라 비틀어졌고 포도주는 사라졌어요. 기름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겁니까?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서 버려진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또 요엘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뭡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있었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원수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 들고 일어났던 그런 모든 원수들이 싹 다 쫓겨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대요. 먹은 횟수대로, 메뚜기 떼들이 먹은 그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늘을 새카맣게 메웠던 그 메뚜기 떼들이 다 물러가고 그들이 먹었던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던 것, 다 빼앗겼던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엘서 2장 23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애통하며 뭡니까? 옷과 마음을 찢었던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통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니까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빼앗겨버린 일상, 무너져버린 일상이 있습니까? 그 일상과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이 2024년에는 도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큰일, 여호와의 큰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뭐 하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의 무너진 삶과 예배가 회복되고 너희 삶 가운데 기쁨과 자녀됨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보증 하나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요엘서 2장 23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든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들이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할 수 있었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만 뭡니까? 심겨진 작물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소출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과 생계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베푸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고 예비된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보증이 뭐냐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땅의 소출을 얻게 되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함께 일상의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있죠.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들, 극복되지 않는 그런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새해가 돼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이제 다시 너에게 예비된 복을, 그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사인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만의 알 수 있는 그 사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비록 회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나아진 건 전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인,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런 삶, 갑갑한 그 삶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지막 복인데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 중에 이 부어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데, 여기서 부어준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수행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죠. 부류가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임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직분을 받아서 맡은 바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고요, 성령을 부으십니다. 곧 기름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직분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이겁니다. 이전 구약시대의 직분은요, 기름을 붓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사람들은 기름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고,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직분을 다 수행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또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압니다. 모자람과 나의 약함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서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그걸로 어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더더욱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부어졌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더불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졌던 것, 빼앗겼던 것, 지금 막 쫓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일터, 무너진 나의 자녀, 무너진 또 누군가,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맡겨진 직분과 사명, 부르심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요, 돌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일상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내 일터,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작정했을 때 이미 예비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4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